사랑하는 여러분, 한 주간에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제 46과를 펴시고 함께 읽어가며 은혜 나누겠습니다. 우리 이번 주가 추수감사절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45과 대신에 46과를 먼저 하겠습니다. 예수님께 배우는 감사라는 제목입니다. 여러분 가지고 계시는 구역공과 239페이지를 펴시고 함께 읽어가면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26절에서 28절 말씀이고 외울 말씀도 동일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아멘. 읽겠습니다. 심리학의 회복탄력성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회복탄력성 동그라미 칩니다. 이것은 한 개인이 역경을 만나 삶이 나락으로 떨어져도 그 경험과 인식을 도약의 발판으로 삼아 곰공처럼 다시 튀어올라 원래 제자리로 돌아오는 또는 더 높이 뛰어오르는 마음의 근력을 말합니다. 마음의 근력 주체입니다. 연세대학교 언론홍보 영상학부 김주환 교수가 쓴 책인 회복탄력성 실현을 행운으로 바꾸는 유쾌한 비밀에 따르면 회복탄력성을 키울 수 있는 두 가지 좋은 습관이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몸에 좋은 습관인 규칙적인 운동이고 또 하나가 바로 마음에 좋은 습관인 감사하기라는 것입니다. 감사해도 동그라미 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감사하기는 삶을 긍정적으로 보는 힘을 향상시키는 가장 강력하고 지속적인 방법이라고 합니다. 즉 주시겠습니다. 평상시 감사하기를 실천하면 회복 탄력성이 강해져서 역경을 만나더라도 금방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심리학의 관점으로 본다면 주치입니다. 예수님만큼 회복 탄력성이 강하셨던 분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창조주 하나님으로서 이 세상의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오셨지만 사람들은 그를 몰라보았을 뿐만 아니라 모욕하고 저주하며 죽이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지지 않고 곰공처럼 다시 튀어올라 메시아로서의 사명의 길을 주저함 없이 걸어가셨습니다. 결국 사명을 완수하며 만왕의 왕 만유의 구세주로서의 가장 행복한 삶의 주인공이 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가능했던 이유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특별히 감사라는 관점에서 생각해보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전생에 걸쳐 평생 감사를 실천하셨고 그로 인해 그 누구보다 강한 마음의 근력을 소유하고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줄을 칩니다. 예수님은 전생에 걸쳐 평생 감사하기를 실천하셨고 그로 인해 그 누구보다 강한 마음의 근력을 소유하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회복 탄력성이 매우 강하셨던 분이셨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들은 예수님에게서 감사를 배워서 예수님처럼 강한 회복 탄력성을 소유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주치겠습니다. 예수님은 언제 어떻게 감사하기를 실천하셨을까요? 오늘 우리 내용의 문제 제기입니다. 첫째, 함께 주치면서 읽겠습니다. 예수님은 사소하며 평범한 일상 속에서 감사하셨습니다. 사소하며 평범한 일상 동그라미 칩니다. 본문은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 바로 몇 시간 전에 일어난 내용에 대한 기록입니다. 예수님은 유월절 저녁에 제자들과 더불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유월절 식사를 하셨습니다.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마태복음 26장 26절 말씀입니다. 본문에서 축복하시다라는 말의 헬라 원어는 율로게오로 이 말은 찬양하다, 감사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즉 주치겠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떡을 드시기에 앞서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의 기도를 드리신 것입니다. 또한
요한복음 6장을 보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장정만 5,000명을 먹이고 12광주들을 남기신 기적이 나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입니다. 그때에도 주시겠습니다. 예수님은 떡을 나누어 주시기 전에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11절 말씀에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 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여기서 떡을 가져 축사하셨다는 말의 헬라 원어 역시 율로게오입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감사 기도를 통해 우리가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할 점은 예수님께서 감사 기도하신 떡이 그리 비싸고 고급스러운 음식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유월절에 감사 기도하신 떡은 유월절 율법에 따라 누룩을 넣지 않은 떡으로 조리하기가 간편하고 단순한 대신 식감이 벅벅하고 맛이 없는 음식입니다. 또한 오병이어의 기적에서 사용하신 떡은 어린아이가 도시락으로 싸온 보리떡으로, 이 떡은 당시 빈민들이 주로 먹던 음식입니다. 미식가들은 쳐다보지도 않을 정도로 배고픈 허기를 채울 보잘것없는 음식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런 음식 앞에서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하였습니다. 반면 우리는 특별하고 좋은 일이 생기고 남에게 내세울 만한 일이 일어났을 때에 하나님께만 감사합니다. 하지만 주치겠습니다. 우리의 생명과 삶의 주인이시며 우리가 어떻게 세상을 살아야 하는지 완전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예수님은 그리하지 않으셨습니다. 계속 주칩니다. 사소하고 평범한 것, 어찌 보면 보잘것없는 것에도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셨습니다. 주를 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사소하고 평범한 일상에서도 감사하셨어요. 특별한 감사기도 제목이 생겨서, 감사할 내용이 생겨서 감사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에 대해서 감사를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예수님을 본받아 사소하고 평범한 일상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 우리 예수님께서는 언제 어떻게 감사를 하셨을까요? 주시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둘째, 예수님은 삶의 위기 앞에서도 감사하셨습니다. 삶의 위기 동그라미 칩니다.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마태복음 26장 27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떡을 나누어 드신 후에 잔에 포도주를 따라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셨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제자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예수님은 그 포도주가 몇 시간 후 자신이 십자가에서 흘리실 피를 상징한다는 것을 이미 알고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목전으로 다가온 자신의 고통과 죽음 앞에서도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주치겠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인 우리들도 예수님처럼 삶의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드려야 합니다. 기쁠 때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고 슬플 때도 감사하셔야 되고, 몸이 건강할 때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고 몸이 병이 들었을 때도 감사해야 될 것이고, 사업이 잘 될 때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고 사업이 잘 되지 않았을 때도, 위기 속에서도 감사해야 합니다. 자녀의 앞길이 형통할 때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고 자녀의 앞길이 때로는 막히고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이 곧 모진 멸시와 천대를 당한 후 십자가에서 처절하게 죽을 것을 알면서도, 즉 삶의 최대의 위기 속에서도 어떻게 감사할 수가 있었을까요? 예수님이 삶의 위기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었던 이유, 또 우리 또한 예수님을 본받아 삶의 위기 속에서 감사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그 이유는 바로 주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선하신 주권, 섭리하심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좋은 것, 모든 것, 우리는 만족하게 하시는 것을 반드시 주실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섭리는 활짝 열려있고 그 끝은 항상 선하다라는 그런 믿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위기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9절의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합력하셔서 선을 이루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계셨기에 죽음을 앞둔 인생의 최대 위기 속에서도 감사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귀한 세한 성도님들 모두 마음의 근력인 회복 탄력성, 즉 고난과 역경 속에서 주저하지 않고 다시 일어나 제자리를 찾는 힘을 가지셔서 마음의 천국을 이루며 사명과 신앙과 가정과 교회 자리를 잘 지키는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이를 위해 인류 최고의 스승이시자 우리의 유일한 구세주가 되시는 예수님의 감사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괄호합니다. 그는 특별히 감사할 조건이 있어서 감사한 것이 아니라 평상시 사소한 것에도 항상 감사하셨습니다. 나아가 인생 최대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신 주권과 섭리를 믿으며 감사하셨습니다. 여기까지 괄호를 칩니다. 오늘 본문에 대한 내용 요약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러한 감사의 본이 되신 예수님을 높여 만왕의 왕 만유의 구주로 존귀하게 하셨습니다.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여 저와 여러분의 삶이 예수님을 본받아 감사로 넘쳐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할렐루야. 말씀과의 만남을 보겠습니다. 1번, 예수님은 언제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렸나요? 평상시 일상 속에서 사소한 것에서도 우리 주님은 먼저 감사하셨고 또 삶의 위기 속에서도 우리 주님은 감사를 하셨습니다. 2번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삶의 최대 위기 속에서 어떻게 감사할 수 있었나요? 설령 삶의 위기라 할지라도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선하신 주권과 섭리를 믿었습니다. 지금 당장 눈앞이 캄캄할지라도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힘이 들지라도 고난에 빠졌을지라도 위기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선하게 섭리하실 것이다, 일하실 것이다, 잘 참고 견디면 좋은 것 모든 것 만족하게 하시는 것을 주실 것이다 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삶의 위기 속에서도 감사할 수가 있었습니다. 3번 보겠습니다. 나의 평범한 일상 속에서 어떠한 감사가 있나요? 삶의 최대 위기 때 감사의 고백을 드린 적이 있나요? 함께 나눠 봅시다. 여러분, 일용한 양식 주심도 감사하셔야 되겠고 또 어찌 보면 하루 24시간 우리에게 시간 주신 것도 참 감사해야죠. 또 가정 주신 것도 감사하고 교회를 우리 세안교회를 이루게 하신 것도 만나게 하셔서 함께 신앙생활하게 하신 것도 감사해야 될 것이고 부족하나마 이 담임 목사 또 우리 모든 목회자들과 함께 신앙생활할 수 있게 해주신 것도 감사드리시기를 바라고요. 또 자녀 주심도 감사해야 될 것이고 또 일할 수 있게 하신 것도 감사해야 될 것이고 생각해보면 감사할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가시는 그날까지 우리 예수님을 본받아 평생 감사, 절대 감사, 범사의 감사를 실현하셔서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복을 누리시는 하늘 행복을 누리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